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죠? 유익하니, 그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소선지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하나하나의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향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가장 중심되는 말씀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에도 띄어져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미가서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미가서를 볼 때 미가 선지자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가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최고의 선을 구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한 자라고요? 최고의 선을 구한 자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주전 740년경부터 715년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배경을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모두 남유다의 왕이지요. 그는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나 호세와는 달리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을 많이 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가는 모레셋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레셋 지명이거든요. 예루살렘 남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가는요, 시골 농부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루살렘 바깥 시골에서 살면서 가끔 예루살렘으로 드나들면서 도시와 시골의 빈부의 격차를 경험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회적 부조리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지만 특별히 미가는요, 당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그런 고발들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가는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의 영역은 사마리아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요담과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남유다와 사마리아에 선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이 당시 남유다와 사마리아에 선포를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이 당시 남유다와 사마리아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죄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것을 요약해보면 총 6가지의 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미가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우리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절 읽어주십시오. 그 세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우상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왔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6절과 7절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선포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을 들의 무더기 같이 하겠다. 다 부서뜨리겠다. 깨뜨리겠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끔찍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 땅에 우상이 많다졌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는요, 착취입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절 같이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계획이라는 단어와 그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은 악을 여전히 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을 꾸미고 라는 것은 그들은 또 다른 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어떻게 실행합니까? 탐하여 빼앗다, 탐하여 차지하였다, 그 집과 사람 그리고 그 산업을 강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죄를 지금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한 가지 계획을 하시지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무엇을 계획합니까? 재앙을 계획하노니.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뺐을까? 어떻게 하면 착취할까? 이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세 번째는 약자에 대한 수탈입니다. 미가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약자로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녀,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힘없는 자들이지요. 이 당시에 이들은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탈했다고요. 수탈이 무엇입니까? 강제로 빼앗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을 이용해서, 있는 자가 자기의 있음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의 부패입니다. 미가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찾아보셔서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를 범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지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종교의 옷이나 예배의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고 심지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악인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자행하고도 여전히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본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의 얼굴을 비추심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 여러분 얼마나 공허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 없는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종교는 회개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미가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들이 원했던 설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해도 괜찮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설교만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설교를 원했습니까?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독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서 그 비위에 맞는 그 지도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협하는 목회자,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미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야 할, 가슴 아프지만 그들이 듣고 뉘우쳐야 할, 돌이켜야 할 그 부분에 관해서 날카롭게 책망하며 도전해야 할 메시지를 목회자들이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차츰 회개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많은 유형의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심판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도자들이 부패했는지, 얼마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미가서 3장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도운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립니다. 제사장은 돈을 벌기 위해 목회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본 미가 선지자는 탄식을 하지요. 그러면서 미가서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는 불신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불신이 만연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합니까? 아내마저 믿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면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자기의 가족과 부모도 믿지 못하는 이 철저한 불신의 시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입을 여는 것이 차라리 두려운 시대, 이것이 그 당시 사회상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부당한 착취와 약자에 대한 수탈과 회개 없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불신의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미가 선지자에게 전하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회개가 없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을 선포합니까? 3가지 심판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이것은요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멸망은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722년에 멸망을 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일어나기 그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과 권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유다의 멸망을 심판하십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남유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은 밭같이 무더기가 되듯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미가 선지자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심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흔들려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을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심판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죠.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다시금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약속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의 은혜 세 가지를 선포하는데요.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메시아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 놀라운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정치적으로 해방되어 팔레스타인 땅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의 수평선 저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수많은 죄를 범하며 결국은 멸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베풀어 주시느냐? 메시아의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먼 훗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그 놀라운 메시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이후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려 살려고 노력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이 남은 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서 성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구루터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한다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생을 얻을 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착취하며 약자들을 수탈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부패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차치하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조차 얼마나 많은 부패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부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지 모릅니다. 뇌물을 취하고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신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부부끼리 불신하고 부모와 자녀끼리 불신하며 가족 간의 불신, 이웃과 나라에 대한 불신. 여러분, 오죽했으면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들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요, 죄입니다. 어떤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정말 작은 것 하나는 너무나도 가볍게 넘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시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죄 가운데 벗어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진리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 정금같이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여러분,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볼 때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자, 사랑, 자비, 또한 성실, 신뢰, 그리고 변함없음, 이러한 뜻이 헤세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인애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자비, 그 인애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변함없이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 인애를 나타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사역이 사랑이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애를 기뻐하노라. 내가 인애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시간 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를 닮아 삶 속에서 그 인애를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와 같은 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애를 오늘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인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인애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유다와 이스라엘처럼 모든 죄 가운데 거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 인애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지식과 경험 내려놓고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예수의 인애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자비를, 놀라운 그 성실과 변함없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얼굴에 주어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